전면에 있는 신명기 7장 17절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함께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24일은 성탄절 전야예배로 해서 찬양 칸타타가 있고 또 여러 발표들도 있을 그런 예배라서 메시지가 다음 주는 좀 짧겠고요. 그리고 31일은 송구영신 예배여서 만나 예배는 없고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나 예배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백들로 우리가 삼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삶의 자세와 광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갈 때 자신의 환경이 바뀐다. 여러분 어느 정도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준비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인데 뭐 그저 그렇죠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크게 뭐 이렇게 3번 있었겠네요. 여기에 있다가 독일로 유학을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독일에서 돌아와서 브라질로 갔을 때, 브라질에서 다시 한국 돌아왔을 때, 쉬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어도 다르죠. 저는 3나라의 언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 문제도 있죠. 그리고 기후도 다릅니다. 심지어 햇살의 위치도 달라요. 햇빛이 딱 비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이렇게 비치지 않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어딜 가거나 선글라스를 안 끼면 안 되겠더라고요. 눈에 그냥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감당할 때 부교육자의 시절과 그리고 외국에 가서 유학생의 시절과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사로서 또 한인 목회와 선교를 하는 삶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삶의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 사람들은 무너지기가 쉽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광야의 삶은 그냥 맨날 텐트 쳤다가 텐트 걷었다가 하나님 나가라고 하면 나갔다가 말았다가 이런 삶이에요. 안정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어떻게 하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가지만 뭐 조금 거기에서 땅이라도 어떻게 하고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그냥 가보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정착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민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행진하던 삶은 그냥 매번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정된 정착의 삶을 살면 동네 사람들하고 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4년이라고 하는 달력이 달라요.
그럼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이 또 달라져요. 나이도 한 살 더 먹기도 하지만 또한 2024년이라는 앞에 숫자가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인생의 삶의 방향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끝없는 행군의 삶입니다.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거두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메추라기를 건너러 갔다가,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큐베이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그것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을 쳐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전쟁에서 빼앗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으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쟁과 약탈의 차이점을 혹시 아실까요? 전쟁하는 사람들은요, 안정된 국가를 이룬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쟁이고요,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약탈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적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달라요. 약탈의 삶은 어떻습니까? 룰이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빼앗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의 삶은요, 조약이 있고 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탈은 그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빼앗아서 도망가서 딴 데 가 숨어 사는 거고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 또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경험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아야 되느냐에 대한 절박함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북한이 너무 미운 짓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른들이나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 가서 그냥 말 안 대로 한 대 군범위로 쥐어박고 때려박지, 그러면 끝나지?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전쟁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 그리고 내가 갖게 되는 트라우마, 이것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에 준비가 된 사람은 좀 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잘해봤자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언제 그 용광로를 만들어서 칼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껏해봤자 그들이 들고 다닐 게 뭐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막대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잖아요. 변변한 나무 하나 없어요. 그런데 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한 거예요. 뭐 들고 싸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들고 싸워요? 그리고 쟤네들은 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요, 이미 정규군이 있다는 거예요. 정규군이 있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고 전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술과 전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경험도 없죠. 전쟁을 해본 적도 없죠. 그리고 변변한 무기조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먼저 목전에 어떤 일들을 닥쳤을 때 어떻게 마음을 계획하느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 상황을 그들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마음속으로 볼 때 어떻게 싸우겠다는 말이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래서 싸워볼 만한 무기를 주든지 군대를 보내주든지 그래도 뭔가를 해볼 만하고 가라고 하는데 무턱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먼저 자포자기가 되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상황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려웠던 것이 낯설음과 두려움입니다. 완전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됐거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들의 삶 속에서 보면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쉬운 것도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과거의 경험이 있어서 그까짓 것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며 또 두려워서 앞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를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속으로 이 민족보다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의구심을 갖거든요. 이미 마음의 패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의 경제지표가 좋으리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지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저도 못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해가 오는 겁니다.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까짓 것도 못 살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70년대 이때 봐보세요. 보통 시골이나 어디에 살면 눈에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무릎까지 푹푹 빠지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들 보면 큰 차가 오지 않으면 학교를 못 왔던, 아마 못 다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친구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못 오는 시절도 있었거든요. 다 살아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두려움에 먼저 져버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광야 세대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과거의 실패와 낙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게 하셨는데 까짓것 가보자,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거 또 가보면 되지, 또 해보면 되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안 가보는 것보다는 가보는 게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이렇게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외국에 나가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화려하게 갔는데 실패하고 온 선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주저하고 눌러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남들은 못 가봤는데 나는 가보기라도 했잖아요. 도전이라도 해봤잖아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얼마나 귀중한 자산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인데 또 가보면 되죠. 두들겨서 열리면 또 가면 되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겨나가게 하실 역사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우리도 2024년 아직 안 살아봤어요. 한 번도 이 역사상 2024년이 온 적이 없어요. 새로 다가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사람은 어떤 것을 기억에 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힘들고 텐트 쳤던 것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기억에 담을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하셨고 악한 이들을 심판하셨고 너희들을 먹이고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에 담아라. 그러면 너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또 인도하실 것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은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기억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멈칫멈칫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상담학, 심리학을 배우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의 기억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고 회피하면 없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통의 기억에 정면으로 맞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맞서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고통의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중에 230년이죠. 애굽의 생활에서. 그런데 여러분 230년의 노예 생활이면 쪄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이었는데 일제의 영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끔 일본말을 쓰셨던 단어들이 저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일본어 배웠다고 이렇게 튀어나오나,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우리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그냥 골치 아파 이러면 될 텐데 야마가 돌아 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다 일본말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적이 벌써 몇 년이고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때가 언제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향이 남아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만 나오면 어때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양가 집안이 일제강점기 때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막내 할아버지는 일본의 징병으로, 일본 군인으로 끌려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탈출해서 사셨다가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나오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사망신고 다 하고 말았거든요. 할아버지의 형제간들이 다 행불되셨어요. 그리고 종갓집인데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떠돌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만 종갓집인 거예요. 서류상만 종갓집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저의 아픔은 아니죠. 사실 어머니의 아픔이죠. 당신 아버지께서는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양쪽 집안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이 그러면 일본 놈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는 과거의 고통의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선순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악순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으면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피하게 되면 주저주저하게 되고 결국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성숙한 사람이어서 당당하게 맞서리라고 하며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가 어떤 것을 기억에 담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야, 우리 애굽에서 살 때 부모들은 노예 생활이었는데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의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이브리인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브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민족을 이루지도 못하고 정착하지도 못한 떠돌이 인생들, 이런 뜻이 이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저 히브리인들 그러면 저 듣도 보지도 못한 떠돌이 인생들, 자기 나라도 못 세우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이의 불황자들의 신세를 살아가는 이들, 이런 의미가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그런 의미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출애굽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불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름에 과거의 기억 속에 눌러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광야에서가 아니라 애굽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와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4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본 길이어서 두려워하고 이러고 저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가보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년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도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기억을 새로이 저장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억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억을 새로 저장하고 그것을 마음에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걸 기억에 저장해서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과 매일의 삶에서 2024년에 동행하는 새로운 삶의 역사가 새로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